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계속해서 이 말씀을 중심에 놓고서 이제 구약 성도의 믿음과 그 믿음을 보시고서 상을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그냥 지나가면 잘 모르지만요, 하나씩 곱씹어 보면 우리에게 하나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그 믿음의 아래서 굉장히 다채로운 색깔의 믿음의 모양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빛이 프리즘을 비췄을 때 7개의 아름다운 빛으로 빛나게 되는 것처럼 그런 모양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이 히브리서 11장이 굉장히 다양한 믿음의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 모든 믿음의 근본에는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정의 내린 이 믿음이 있는 거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겠지만요, 어느 시점부터 그 구약 성도들의 믿음은 이런 모양이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 그 믿음에 걸맞는 상을 주셨지요.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늘 자기 옆에 계시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굉장한 복이죠. 그리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고 그 나라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붙들려서 소망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고요. 또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도들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키가 훌쩍 자라게 하시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복스럽고 더 영광스러운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더 나은 믿음을 향한 우리의 소원이 더 깊어지고 간절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 중에서 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집중하면서 믿음이 어떤 것인가, 도대체 성경은 뭘 믿음이라고 부르는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살폈는데, 오늘은 사라의 믿음을 살피면서 믿음에 대한 공부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렸는데요. 이 구절은 12절 말씀과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어서 함께 읽어야 합니다. 12절이 11절의 결론이에요. 그렇죠?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잠시 여기서 제가 퀴즈를 여러분에게 하나 좀 내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요, 거기는 어떤 사람이 하나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고 표현된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일까요? 아니면 사라일까요? 11절에서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12절에 나온 이 사람은 당연히 누구여야 하죠? 사라여야 되는데요.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수수께끼 같은 일이에요. 거기 우리나라 말에는 이게 잘 드러나 있지 않은데, 왜 외국 말에는, 그쵸? 뭐 그리스나 영어나 다 마찬가지인데, 성이라는 게 분명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래는 그녀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 없었어요. 그라는 말밖에 없었대요. 근데 이 서양 언어들에는 그와 그녀가 완전히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데, 여기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는 건 원래대로 번역을 하면 죽은 자와 같은 한 남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구절을 함께 읽으면 이런 이야기가 돼요. 사라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단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그래서 아이를 낳는 일에 있어서는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의 조상들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구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기는 누가 믿었습니까? 사라가 믿었어요. 그죠? 11절과 12절만 놓고 보면. 그런데 그 결과는 누가 본 거죠? 아브라함이 본 겁니다. 씨는 사라가 뿌렸는데 열매는 아브라함이 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는데 사라의 믿음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라고 이 11절과 12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보다, 믿음보다 더 개인적이고 은밀한 건 사실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만큼은요, 누구에게도 전달하거나 선물해 줄 수가 없죠. 또 내 믿음이 없다고 누구의 것을 가져다가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내밀한 것인지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그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도 볼 수가 없어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내 믿음 분명하게 본다. 없을 겁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장담해요. 때로는요, 여러분 그렇게 오래를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정말 믿는 게 맞나? 안 맞나? 이런 고민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이것보다 더 이 세상에 내밀한 것이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공동체적인 것이기도 해요. 이 사람의 믿음이 저 사람의 믿음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마련이다라는 그 이유 때문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실 때 어떤 다른 사람의 믿음이 그 믿음과 협력하게 하심으로써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게,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저기 혼자서 흩어져 살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아예 처음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을 내실 때부터 공동체 모양으로 두셨다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부터 믿음의 사람은 두 사람이었죠.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셨죠. 그 다음에는 이게 어디로 이어지죠? 교회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보면 원래부터 하나님의 계획,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저 개인적인, 개인에만 머물러 있는 그러한 개인 한 사람하고만 상관이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 나라 전체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일로 계획하시고 또 설계하시고 섭리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는데 사라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협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라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그저 보조적인 역할만 한 것은 아닌데요. 두 사람의 믿음이 원래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없으면 이 사람의 믿음은 늘 부족할 수밖에 없고, 저 사람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는 이 사람의 믿음만으로 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의 믿음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사라의 믿음이 이렇게 합쳐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 세상을 믿음의 자녀들로 채워 넣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은요, 누가 뭐래도 나의 믿음이죠. 하지만 내 믿음은 나를 위한 믿음인 동시에 지체들을 위한 믿음이고요, 공동체를 위한 믿음이고,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되기도 합니다. 주중에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참 귀한 말씀을 만났어요. 이사야서 26장 12절 말씀인데요. 평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구절은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일을 이루신다니, 그래서 우리를 평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너무 황송하지 않습니까? 정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늘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 이룬다고 생각하며 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실 일도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있을 것도 분명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속에는요, 나 자신 한 사람만 생각하며 믿어도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다른 지체들과 교회 전체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생각하면서 믿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밀한 것인 동시에 그 무엇보다도 공적이고 공개적인 것이, 공동체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 믿어야 돼요. 자기 믿음에 대해서 거룩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단순히 내 것이기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사라의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사라의 믿음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반드시 필요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저 사람의 믿음을 돕게 하셔서 두 사람의 인생이 참으로 복되게 만들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이런 믿음의 복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되고 너는 사라가 되어서 이 믿음과 저 믿음이 더해지고 어우러져서 우리 모두의 믿음이 서로를 돕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일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의 믿음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더해져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데에 정말 혁혁한 공로를 세우게 되지요. 하지만 이 믿음 때문에 정말 수지가 맞은 것은 누굽니까? 사라 자신이에요.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은 겁니다. 그 믿음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약속하신 분을,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아는 믿음이라는 말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아는 믿음. 다시 한번,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아는 믿음. 여러분, 이게 바로 사라가 믿음에 가진 정체였어요. 그리고 그는 이 믿음 덕분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죠.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사라에게 이 믿음이 없었다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을까요? 이거 단순하게 대답하기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우리가 11절 말씀만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 그렇다, 그랬을 것이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너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지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여러분,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겠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특별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엄청나게 비중을 두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겠죠. 아무튼 사라는 믿었기 때문에 잉태한 힘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사라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었겠습니까? 물론 사라는 네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나타나시고 그 임신을 하기 전에 어느 어간에 그 믿음이 사라에게 생겨났겠죠. 그런데 사라가 이 약속을 믿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엄청난 장애물을 넘어야 했습니다. 11절은 그 장애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 이게 엄청난 장애물이었습니다. 사라는요, 이미 그때 나이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가임기가 훌쩍 지나가 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때 사라의 상황은
이렇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심각했어요. 여러분, 사라가요, 나이가 많아서 단산했던 것이 아니죠. 그렇죠? 단산이라는 게 뭡니까? 원래는 아이를 낳았던 사람이, 그렇죠? 나이가 돼서 이제 가임기를 넘어버려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그거를 두고 단산이라고 부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라는 단산한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사라는 불임이었습니다. 단 한 차례도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아예 이제는 생물학적으로도 더 이상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없다를 논할 수 없는 마지막 상황까지 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을 완전한 불가능이라고 부르죠. 철저한 절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사람이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면요, 당사자는 아예 절망도 느끼질 않아요. 아예 체념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부흥 집회가 참 많았어요. 목소리 다 쉬신 분들이 늘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곤 하셨는데, 그때마다 그분들의 단골 메뉴가 있어요. 어느 날 하루를 날을 잡아서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디가 아프십니까?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병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그 아픈 사람들 다 아멘 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아픈 다리에 손을 얹고 고쳐달라, 나을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막 기도를 했죠. 부흥집회 다 끝나도 한동안은 그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몇 번을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제가 나을 것을 믿으면서 기도했느냐고요? 저 믿었습니다. 정말로 믿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40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도 일으켰는데, 한평생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도 한 말씀 하나로 일으켰는데, 그 일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장애를 고치는 거 하나님께 일도 아니죠. 그렇죠? 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전 믿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저에게 오히려 상처가 됐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그런 기도조차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망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 멈춘 게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고 체념해 버리는 것이죠. 아예 그 일 자체를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어 버린 것이고, 그런 일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좀 궁금하세요? 궁금해 하셔야 되는데. 예, 그래서 사족이지만 제가 그 뒤에 이야기를, 그 사람이 도대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잘 살고 있나요? 지금은요, 아예 그 장애 자체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장애가 인식이 되질 않아요. 세상에 무슨 이런 기적이 다 있습니까? 저는 사실 제 평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뛰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만 2살 되던 해에 이 질병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 질병에 아예 태어나면서도 묶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요, 평생 이 질병에 묶여서 살 줄 알았어요. 이 장애인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저는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죠? 육체 장애물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아픔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실 일 다 하신 것 같아요. 얼추. 그 일이 다 끝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신 거죠? 제가 마음으로부터 그 장애물을 그냥 뛰어 넘어가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옛날 제가 그렇게 믿음으로 드렸던 기도를, 요즘에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런 단어 많이 사용하는데,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속에 킵 해놓으셨다가, 좀 와닿지 않습니까? 킵이라는 단어가 다 킵 해놓으셨다가
때가 되니까 응답을 해 주신 겁니다. 이 주중에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놀라고 참 희한한 은혜도 다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라에게 있어서 불임이라는 것은 그냥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한 번도 넘으려고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던 장애물이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야 라는 말을 사라가 장막에서 들었을 때 피식하고 웃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라가 결국 이 장애물을 넘었습니다. 사라는 믿은 겁니다. 자기가 비웃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단순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만 얻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를 낳았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불가능보다 더한 불가능이 엄연한 현실로 눈앞에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라는 어떻게 해서 이 엄청난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스스로도 비웃던 그 약속 믿을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11절에 나와요. 사라는 어떻게 했죠?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가 그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더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의 결론은 한 개예요. 그죠? 그렇지만 사실 이 두 가지가 하나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라가 놓여있던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현실성 제로의 영역 속에 있는 일이었고, 그 당시의 마음 상태, 사라의 마음 상태만 본다면 아예 현실성 마이너스의 영역에 있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도 죽었어요. 그죠? 아이 낳는 데 대해서. 남편도 죽었습니다. 후손에 대한 소원과 기대 자체가 죽었어요. 이거 완전히 공동묘지예요. 여기도 무덤, 저기도 무덤, 저쪽에도 무덤. 다 무덤이에요. 근데 이 어둡기만 한 공동묘지에서 어떻게 새 생명이 태어납니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그 수많은 모래알 같은 하늘의 별 같은 하나님의 후손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그래도 사라는 믿었어요. 불신에서 믿음으로 넘어가 버린 거죠. 왜? 약속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요,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된 것이,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늘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신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믿음이 생기더라,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볼게요. 자, 그동안 사라는 참으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남편을 따라다녔어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그죠? 처음엔 하란에서 출발했나요?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정처 없이 떠도는 이런 생활을 수십 년 동안 계속했어요. 여기저기 흘러다니면서 산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안했겠지요.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굉장히 불만스러움도 마음에 많이 생겼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세월이 다 소용이 없는 세월이었냐면 그건 아니죠. 그렇게 남편을 따라다니면서 사라는 뭘 배웁니까?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죠.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사라는 하나님을 몸으로 알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라는 처음에 자기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웃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지하게. 다시 약속을 주시는 거죠. 아니야,
너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말해요. 혼을 좀 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 사라는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봤겠죠. 뭘 생각했을까요? 그 다음에는 그 약속 자체가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약속도 믿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 보아도요, 그 사람이 그 일 한 게 맞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그 일 내가 한 거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고 또 주장해도 아무도 그 일을 믿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 사람의 말이 100% 믿어집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상황으로 보면요, 그 사람이 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첫째로 그 사람은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일 가지고 거짓말할 사람은 더더욱 아니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나는 그 사람을 믿게 돼요. 믿을 수 없는데 모든 상황과 증거들이 믿으면 안 된다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소리를 질러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저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그 일은 그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이렇게 사실과 상황과 증거, 가능성 같은 것들보다는 한 사람의 인격에 대한 지식이 훨씬 더 강력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신앙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고 비결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믿을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약속 자체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도 끝까지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라는 그런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사라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째로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셨어요. 자, 사라가 뭘 믿은 거죠? 그렇죠. 사라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니 저절로 무엇도 믿을 수 있게 됩니까?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도 그대로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매로하셨나요? 또 속았지 이러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상을 주셨어요.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열려본 적이 없는 그의 태. 아니, 열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의 태를 활짝 영원히 열어주셨죠. 그 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겁니다. 사라는 상을 받아도 세상에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믿기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죠. 그 말씀이 우리의 경험이나 또 현실과 너무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맞붙어서 이존투구 싸움을 벌여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세상이 지금 나에게 막 달려오고 있는데도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는 일을 좀 봐 라고 말씀하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상황이 그렇지 않은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양량한 우리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이 현실성이라는 낮고 얇은 벽 때문에 계속해서 나 하나님 약속 못 믿겠다고, 나 말씀대로 못 살겠다라고 자꾸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벽은요, 우리에게만 넘을 수 없는 벽이지 하나님께도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난공불락의 성벽이지만요, 하나님께는 그저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해변가의 모래 성벽입니다.
여러분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틀리지 않아요. 비록 그것이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모래 성벽이지만 우리의 힘으로 그걸 부술 수도 넘을 수도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네가 해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내가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만드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 네가 나를 믿을 수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 네가 믿지 못하는 그 일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살아는 오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맞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다. 그냥 내 마음속에 어떤 소원 떠올라면 그거 이루어지겠다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런 믿음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은 사라의 믿음이 그런 모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1차적으로요. 1차적으로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여기 약속되어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아닌 것은 근거 없이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우리가 말씀을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려 해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 두 가지를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나이가 많아 단산한 사라가 잉태할 것이다 라는 말씀, 이미 죽어버린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과 굉장히 많이 닮아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 주저앉아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의미 있는 사건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이 놀라운 믿음이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기지 않을 때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배워서 뭘 알고 있는지 그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그랬죠? 노래 제목도 있는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희한한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다고 기뻐하고 자랑해놓고서요, 이제 와서는 이게 현실적이니 비현실적이니 하면서 따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걸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걸 하나도 배우지 못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하고 경험한, 그죠? 이미 알고 있고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한계고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아는 하나님, 우리가 이미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비결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은 예습이 아니라 뭐죠? 복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우리는요, 믿음을 늘 현재만 생각하고 믿어요. 눈앞에 딱 닥친 일만 보고 믿냐 못 믿냐 이거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제 말이 틀립니까? 거의 그렇게 살아요. 자, 그런데 믿음은 원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은요, 뒤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뒤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신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엄청 많죠? 발뺌하시면 안 돼요.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억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많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때는 그랬지 지금은 달라 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내는 거예요. 아, 그때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런 기적을 내 삶에 일으키셨어. 그런데 그 하나님 지금 변했다 안 변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눈앞에 바로 닥친 장벽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넘어갈 수 있고 심지어는 치워버릴 수도 있는 여유가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당장 믿겨지지 않을 때 이미 알고 또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붙들고서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고 사라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상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복되게 하시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세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사라의 자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우리 속에도 있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한 믿음을 통해서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쓰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는 최고의 선물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를 보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